성경 한 부분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환 1페이지에 첫 번째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인간의 그 악성,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본성의 악성을 가장 많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이 땅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이후에도 이 땅에 몸을 두고 사는 동안은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지금 규정된 예수께서 규정하신 인간 본성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통적인 죄론 그리고 죄론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론, 그 죄론을 규정해야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규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와 하나님 은혜의 그 영향력 혹은 위대함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교환 6페이지에 보시면 6번이 나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인간론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 종교개혁의 삼원리는 교황 권위가 아닌 바로 성경 권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권위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죄인이라고 많은 말은 하는데 어느 정도 죄인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들을 좀 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가 이 죄론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자도 이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요. 또한 전달하는 자도 도덕적인 규범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막말로 너는 되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상한 현상인데요. 어떤 실천을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라,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그 규범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규범의 원천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 근거한 인간론을 제시하게 되면 사실 자신감이 떨어지죠. 내가 무슨 근거로, 내가 확증을 내 스스로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가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좀 잘못했으니까 또 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또 빌면 뭔가 주시겠다. 그런 막연한 얘기들로 인간론을 보통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 기록 이후에 사도들 지나고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속사도들, 그 속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교부들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 교부들 다음에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교황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교황 제도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더더욱 바로 인간론에 대해서는 악용이 되기 시작하죠. 악용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제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그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기들은 사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오리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교황이 그걸 허락도 할 수 있고 또 취소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무지에서 오류에서 악용까지 간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개혁교회도 고민을 하지만 그 개혁교회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성경신학에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개념이 죄론을 왜곡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 문제를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약, 성취 이게 우리한테 아주 성경을 보는데 유익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사회관계에서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맞는 계약 방식을 하나님과 인간에게도 가져와 버리면 여기는 심각한 오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 서로 뭘 찍어야 성립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증해주는 어떤 기관이 또 있어야 되고 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인하면 당신은 제가 맺은 언약에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나와의 관계가 뭐 한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아담은 예수 했을는지 몰라도 나는 안 했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만 년 전, 수천 년 전의 일, 규정은 안 됩니다만 그 오래전 아담이 받았던 죄 책임을 지금도 내가 받아야 된다? 좀 부족한 자로 태어나는 건 맞지만 내가 직접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제 이걸 악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인간의 그 어떤 약점을 구원 문제와 관련을 시키고 절대 다수가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문제를 이제 인간론을 왜곡하면서 이제 전개를 해 가는 오리를 범한 거죠. 자, 그 6번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로만 가톨릭의 그 인간론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그 어거스틴은 창세전 예정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죄를 얘기할 때도 은혜를 얘기할 때도 그 은혜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하도록 해야 되죠? 결정할 권한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버리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해서 구원론에서 50대 50으로 그렇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유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열어놨느냐?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도 사람이 그걸 내가 사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이걸 결국은 누가 열어놨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교회에 와야 돼요. 밖에서는 안 돼요. 그 제도권 교회에 들어와야만 돼요. 그래서 이 전통이 어거스틴이 한 400년 전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벌써 1600년 전에 이게 벌써 고착화되어 온 거죠. 서구 교회에서는. 자,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6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를 원래 의롭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원래 의롭다고 했던 것들이, 잘 들어보세요. 가톨릭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스가 났어요. 그걸로 훼손이 됐어요. 온전한 게 안 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원래 형태는 뭐냐 하면 남아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걸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내가 죄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원의가 살아나요. 원래 받았던 의가 살아나요. 이게 원의거든요. 원래 받았던 의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분 타락한 거죠. 부분 타락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를 한번 해볼까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아주 이쁘고 귀엽게 아주 진짜 보석 덩어리처럼 태어난 아기와 교도소에 있는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그 인간과 같게 봅니까? 다르게 봅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는. 목사님들이 봤을 때 둘 다 죄인일까요? 동등한 죄인일까요? 동등한 죄인은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니면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과 아이들을 혹은 어린아이들을 살해하고 또 몹쓸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그 인간과 두 사람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단지 인간론의 문제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죄 책임을 내가 질 때에 비로소 자기에게 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따지고 보면 아까 그 두 가지 대비되는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현실에 있는 얘기니까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가톨릭은 그걸 뭐 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가톨릭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이 문제를 그 두 사람은 똑같아. 그건 전적 부패한 거야. 그 말을 자신 있게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믿음은 우리 손에서 우리의 머리와 감정에서 오는 게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지게 하고 그 고백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지 말로 그 극단적인 두 예라 하더라도 그건 다 인간이 부패한 거야. 똑같아 죄인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해서 머리가 명쾌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그런 건데요. 현실 문제에 내가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없는 이론은 저는 잘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론을 전개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제가 굳이 그런 책을 읽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화를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시편을 일반적인 학교 다닐 때 일인데 철학책 이런 책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요. 책을 받았을 때 폈을 때 제일 이게 장이 안 넘어가는 게 시예요. 시집. 시집은 논리학으로는 못 읽거든요. 그러나 그 짧은 언어 속에 너무나 많은 걸 담아요. 우주를 다 담아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이게 생리적으로는 너무나 큰 허풍 같은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한 가지, 두 가지 사실의 어떤 은유를 만들어서 사람과 세계를 다 담아내지? 그런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불교회 같은 데 보면 선문답이 있거든요. 진리가 뭐냐? 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 힘들죠. 그런 방식의 어떤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이. 자, 인간론에서 좀 넘어온 것 같은.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톨릭의 그 원인은 그대로 있고 그게 손상이 되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가능한데 그 은혜는 내가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죄 책임은
내가 실제 자범죄를 했을 때 그때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성립한 그 죄는 바로 자기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가 처음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해 그 구원론을 강화하면서 자백이라는 그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 교리가 들어와요. 처음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건 반드시 교회라는 제도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동성당에 그때 80년대 학생 운동 했을 때 그 학생들을 보호해 줬던 그 유명한 그 신부 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인가요? 그분이 죽고 로마 교황청에서 바로 천국으로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생들을 보호할 때 로마 교황청에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치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 되게 반발했죠. 예. 그러다 보니 한국만의 독특한 또 그 정의사회구현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뭐 많은 그 뭐 당시에 이제 이념 문제와 연루되어 있어서 좀 또 그 뭐요 이렇게 방공법 그런 어떤 법하고도 연관되고 해서 그때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자, 어쨌든 모든 구원에 대한 권한을 이제 교황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돌아가셨던 100년 전, 200년 전에 죽었던 그 신도들 가운데 그때 와서 이제 천국으로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그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거지만 그 교리의 체계 속에서 예스 하면 그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바탕이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그 첫 단락은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자기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죄를 뭐하고 구별하냐 하면 악한 짓을 한 것하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른바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가 실제로 무서운 범죄를 해서 사회적으로 또 인간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의 종류를 여기에 보면 다르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원죄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원죄보다가 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 방식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을 종교적으로 다 이렇게 환원할 수는 없어요.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갓 태어난 그 너무나 이쁜 보물단지 같은 그 아이와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간 그 사람의 경우를 이 논리로 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인류인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누가 중범죄고 누가 약한 범죄지에 대한 것을 누군가 판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판정할까요? 종교 지도자가 판정을 하는 거죠. 중세 시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와 뭐가 일치되어 있었으니까 종교법과 정치법이 형사법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그게 곧 그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야 이제 사회의 어떤 그 형사법과 종교법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분리가 안 되죠. 유대인들로 보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고 그게 종교적인 법에 저촉이 됐을 때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보다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 행위한 사람을 뭐 합니까? 처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뭐 해버리냐면 처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좀 더 큰 죄를 한 것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나와는 다른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어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 적용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 철학이나 이런 어떤 사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하고요. 신학에서 말하는 아까 그 예수님의 인간론 같은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이 깨달음이 아니면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이제 그런 사회에다가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 권위를 지켜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 개론 앞장에도 나오지만 이른바 죄인의 눈, 어떤 도덕가의 눈도 아니고 설교자의 눈도 아니고 신학자의 눈도 아니고
어떤 그 뭐 목회 용도도 아닌 진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건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 문제냐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원죄와 악한 욕망을 가진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죠.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로만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도덕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와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톨릭이나 일반적인 어떤 교회나 개신교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론을 정립하기가 현실 문제와 직결하게 되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론만 전개해서는 이게 힘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 되면 한마디에 끝나버리거든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까지 오냐 하면 교회 문화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문제까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했죠. 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 알려주는 것으로. 그것도 여러분 알려주다가 보면 그 부딪히기도 하고요. 부딪히기도 하고 잘 안 받으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한 또 논쟁도 일어나고 또 분쟁도 일어나고 또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것을 이끌어 가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떻게 흘러갈까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의 범죄, 그 사회적 통념에 따라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 법도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개신교도 그걸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 총회에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런 자는 수찬 정지에 처한다.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출교한다. 파문한다. 이런 조항들을 개혁교회도 가톨릭처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같은 고민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혼자 책임은 질 수가 없으니까 혼자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처벌을 하는 거죠. 이 성경신학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도 이런 문화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2010년 체제개혁과 함께 그때 이제 체제개혁 총론이 나오고 2016년에 교회 개혁론이 나옴으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5년, 6년 지나갔는데 그런 어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명령하고 제도에 따라서 뭘 해라라고 하는 것이 5년 지나고 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인간론이 상당히 극복된 거죠. 예. 요즘은 어떤 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이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어떤 교회의 결정을 짓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가톨릭의 교리와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인간론 내지 죄론에 근거하는 로마 가톨릭은 원의의 결핍인 원죄를 극복하여 원의를 회복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신인 협력설. 결국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자기가 책임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는 두 번째 은혜가 발동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자기 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사제 앞에서 서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뭘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공포하는 이유가 개신교에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합력자 되었다는 의미만 있으면 좀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교인들한테 법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인들한테 공포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뭐 한다? 파문한다든지 출교한다든지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화시키는 것이 뭘 묻기 위한 거예요? 책임을 묻기 위한 거죠.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인간의 제도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악용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 동물 이상의 짓을 결국 역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의 전쟁은 물론이었고 개신교 내에서도 100년 전쟁, 30년 전쟁, 뭐 내분 이런 것들이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유럽. 한국도 이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과 이 인간론이나 또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념하고 막 섞여서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성경으로 말하는 진보와 보수로 막 섞여 있고 참 뭔가 좀 생각하는 성도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지식인들도 정리가 안 되는데 참 쉽게 정리가 되냐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다음 세대들이 확인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읽고 고민하는 세대로 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7번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이제 중세 걸 조금 정리하면 중세에 있었던 인간론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통상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으로 또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은혜에 대해서 누구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누구의 동의가? 인간의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 유산이 그 다음에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7페이지에 제류의 줄에 보시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원죄란 본성의 부패를 말하며 영혼 활동 내지 기능 차이와 상관없이 부패했다. 그 기능 차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건 그냥 악한 행동을 하건 간에 부패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말은 변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도덕적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만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과 사회적인 어떤 공로를 행한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열려있죠. 전적 타락하지 않은 뭔가가 남아있는 여지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제 거의 뭐 1세대 종교개혁자인데 그로부터 30-40년 지나는 2세대들은 거기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합니다. 자, 그 역사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개념을 여기에서 이제 도입을 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개념을 도입해요. 언약 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담과 관련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맞지만 내가 아담의 범죄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만 죄인이 돼요? 실제 범죄를 해야 죄인이 돼요.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부터 출발하죠? 내 책임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책임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가톨릭하고 같아지잖아요. 내가 한 것에 따라서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담에게 맺었던 언약 가운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은 빼고요.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장차 올 메시아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 여기 기록해 놨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 창세전 무조건이 아니에요. 창세전 무조건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안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 이후에 선택한다는 말은 뭐냐면 타락 이후에 선택한다는 말은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자들 중에서
자, 여기서 창세전에 정한 자로 가면 전택설이 돼요. 창세전으로 가서 확정된 자를 이미 확정해 놓은 자가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타락 후에 태어나는 자 중에 자기의 의지가 반영된 죄를 범한 자는 택하지 않고 선을 행한 자만 택한다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택설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벌써 문제가 되죠. 타락 후에 무조건 선택한다는 데서부터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판단이 돼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그럼 이건 여러분 어느 부분, 어느 그 교리랑 이게 섞이게 돼요? 로만 카톨릭하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교리 중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교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말하는 그 전적 타락 다음에 나오는 무조건적 선택이 타락 이후에 이 땅에서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 선택할 때 그럼 창세전에 정한 자를 그대로 땅에서 선택한다 이러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후택설은 하는 걸 보고 선택하거든요. 그걸 예지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내가 뭘 할지 안 할지를 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많은 타협이 들어와 있는 거죠. 뭐가 열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또 고장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선에 동참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거기에 추구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윤리 도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큰 오류가 있었는데 가정교회를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디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꼭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면 2년 동안 팬데믹으로 교회 나와서 성찬 개혁교회가 2년 동안에 그 세례와 그 다음에 성만찬을 못했으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지옥 가야죠. 구원을 취소해야죠.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뭐도 하느냐? 사이버 세례식도 합니다. 사이버 세례식도 하고 사이버 성만찬도 합니다. 참 유치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근데 참 웃을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이론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만 된다. 이거 하나만 돈다라면 목사님이 사이버상에 나타나서 목사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또 장로님들이 함께 주관하지 않으면 그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효력이 없느냐?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속죄 사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나에게 적용되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5월 달에 그 가정교회에 대한 역사적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했잖아요. 루터도, 그 다음에 칼빈도, 칼빈 이후에 개혁자들도, 또 청교도들도 반드시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따르는 이른바 세례와 성찬에 꼭 참여해야만 올바른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개혁이 장안중앙교회에서 할 때도 유아세례 같은 걸 원하는 사람은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은 하세요라고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게 아니다라고 깨달으니까 점점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게 된 거죠. 네. 자, 7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인류와 맺은 언약의 머리이며 모든 인류가 실천할 도덕과 법의 대표자로 봅니다. 인류가 실천할 모델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뭐 하면 안 돼요? 범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책임을 지는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담에게 모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른바 상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명령문으로 언약하셨던, 일방적으로 언약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아담이 타락해도 이어집니까? 폐기됩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인간론을 배우니까 좀 들어가 볼게요. 아담에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아담의 어떤 속성 가운데 그 세 가지가 어딘가에 몰래 숨어 있을까요? 그 원천은 없을까요? 다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어떤 본성 가운데서 3대 언약이 유지될 만한 뭔가가 타락한 아담의 속성 내에 있기 때문에 유지될까요? 그럼 뭐 때문에 유지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언약 개념이 혼돈스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개념은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 개혁자들이 언약의 법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동참해서 국가에 반역을 하지 않았지만 왕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구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대대로 집안은 무슨 집안이 돼요? 역적 집안이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연좌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에 연좌제에 걸린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게 3대인가요? 4대인가요? 지나가야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뭐 때문에? 그 제도와 법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언약, 이 개혁자들이 이제 힘들게 만들었던 바로 언약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뭐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해줬던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개혁자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하면 타락 이후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약 개념을 타락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내가 실제로 뭐 할 때, 범죄했을 때 내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타락 이후에 태어나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했을 때 범죄가 되고, 잘 보세요. 자, 그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한 자로 태어나니까. 그러나 부족한 자로 태어나서 범죄는 했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내가 또 뭐를 이룰 수도 있어요? 죄도 이룰 수가 있어요. 죄를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죄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무슨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개혁파는 언약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인류에게 했던 3대 언약은 아담이 부패했을 때 아담 속에는 그 본성이 무슨 씨앗처럼 아직까지 부패하지 않은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전적 타락, 칼빈주의 5대 교리 1번을 인정을 해요. 그건 중요한 교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적 타락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근거가 타락 이후가 아니에요. 타락 전, 그리고 창세 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거고,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3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언약 개념을 법적인 개념으로만 보는 데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왜? 그게 반문화가 안 되거든요. 그게 벌써 오류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얘기할 때
이 중세나 또 종교개혁자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힘들어하고 좀 비판적으로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결국은 로만 카톨릭하고 같은 교리가 돼버렸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하신 분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신실성이죠.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누구 방법대로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방법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3대 언약을 받은 아담이 타락하는 사건을 주관하시면서 아담이 의의를 이룰 만한 요소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이 받았던 3대 언약은 타락 전이기도 하고 그게 뭘 반영해 주냐 하면 창세 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작 태어나서 아담의 범죄했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손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정복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담에게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로 가면 또 고민이 생겨요. 뭐냐면 그게 여러분 단순한 이론적인 정립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잖아요. 설명도 하고 글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믿어지는 문제와는 뭐예요? 무관해요. 그러면 이 문제도 또 무슨 문제로 돌아가요? 은혜의 위대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무섭고 보통 우리가 자비와 공의라 그러죠. 무한한 자비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이제 구절 하나를 들면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예요? 조금은 의가 된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중생뿐만 아니라 성화 과정에서도 이 땅에 사는 성화 과정에서도 그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그 내용은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불사름의 타인을 위해서 내어줬으면 세상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렇게 세상을 마감했으면 뭐합니까? 추모비라도 세워주죠. 좋게 역사를 기록하죠. 저렇게 속죄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신교도 그렇고 뭐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뭐 천주교도 그렇고 그 사형수한테 가서 세례 받으라 그러고 마지막 개종하고 가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당연히 하겠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지우겠어요? 말이야 막 뻔뻔하다지만 속에서부터 무의식 세계에서 짓누르는 그 살인자의 그 포악성을 자기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교리를 얘기를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보다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려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일단은 뭘 받아야 돼요?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뭘 받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책이거든요. 그 죄책이 있는 쪽으로 교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그게 더 통제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했던 루터가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인간의 자유의지 쪽으로 결국은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8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루터파 진영은 죄에서 인간 자유의지와 신인 협력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교는 그 로만 카톨릭 의식처럼 똑같습니다. 거의 뭐 유럽에 있는 어떤 처음에 이제 유럽 가서 루터교인지를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루터교였던 거예요. 루터교는 그대로 성만찬 세례 이런 것들은 다 합니다. 예. 단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보면 거의 같아지는데요. 단지 이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연옥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부정하고 그러나 루터교 목사에 의해서 사제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교와 개신교는 신학적인 교리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좀 더 볼게요. 전적 타락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파의 신학자인데요. 잘 보세요.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의한 시민적 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진 그야말로 좀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범죄를 하지 않고 사회적인 공익을 베푼 사람들. 당시로 보면 카톨릭으로부터 쫓겨다니던 개혁자들을 자기 성에 감춰준 분들, 영주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거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봤을 때 뭘 가지고 있다?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의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적 타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동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루터교나 개신교나 다음 세대에 가면 차이가 없어져요. 차이가 없어지면 뭘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신에 대한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죄인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도 이 루터교와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주장했던 바가 뭐가 있냐면 죄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인간에게 뭐 한다? 실제한다. 실제한다. 그런데 아담으로 맡았던 그 원의가 피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건 아니다. 그럼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뭐 할 때? 범죄에 참여할 때. 그럼 이건 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꼬여요. 꼬이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럼 구원론도 인간의 죄 문제가, 죄론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돼야 되고, 그러면 구원에도 그게 개입이 돼야 되고, 성화에도 개입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인간의 책임을 묻게 되고, 이게 종말론과 붙어버리면 당신 그러다가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이러면 무너지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로부터 비롯되느냐? 인간론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단에 가는 이유가 뭐죠? 몰려가는 이유가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기가 전통교회에서부터 뭐예요? 불만을 가지거나 거기서 해명할 수 없었던 무슨 문제? 구원 문제. 구원 문제. 근데 구원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고 구체적인 어떤 이단 교주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온당한 교리로 발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 역사적 이 교리 발전사를 교리가 전개되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 그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 8번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멜랑히톤은 인간의 의지는 여기 보세요. 일정 정도의 실질적인 자유 또는 뭘 가지고 있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생과 관련해서는 옆에 나오죠. 무슨 협력설? 신인 협력설. 그럼 누구랑 똑같아요? 로만 가톨릭하고 똑같죠. 지금은 로만 가톨릭이나 이런 면에서 로만 가톨릭이나 루터교나 개신교나 차이가 없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근본적으로 짚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그리고 인간론은 우리 개인에게로 와서 짚어보면 인간론을 정립하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중병에 걸리고 죄인이라야 병자라야 의원이 쓸 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뭐 할 수 없는 교리예요. 강요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그럴까요?
기독교 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를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제도적으로 강요한다든지 그건 전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 5년 동안 봤잖아요. 이 원로께서 명령을 했습니까? 제가 뭘 하자고 했습니까? 알려드렸을 뿐이잖아요. 말씀 공지하고 알려드리고 쫓아내면 다른 곳에 와서 하고 분쟁이 생기면 탓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잖아요. 그렇던 법적으로 하려고 세상 법정에 기웃거리지도 않았고 전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문에 원고도 쓰다 보니까 현실 교회도 많이 보고 또 교리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교리적인 법도 읽어보고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나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교리사라든지 또 지금 보는 것처럼 교회사도 좀 읽어보고 하는데 이렇게 조화로운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다고 좀 보고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진짜 150년만 하더라도 무지의 땅 아닙니까? 무지의 땅.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할 때도 뭐 집 문 앞마다 달려있는 그 뭐 부적들, 우상들, 그리고 뭐 천둥만 쳐도 벌써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이 민족이었잖아요, 사실. 전혀 몰랐던 민족에게 서구는 2000년 동안 고민해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150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심적으로 어떤 다른 사상과 비교해 볼 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진리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 도대체 무슨 시대냐? 내가 누리고 있지만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같아졌어요. 좀 더 볼게요. 종교개혁자들은 대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 인간의 구원에 관련해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그래도 많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유기 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는 교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입시킨 예지 예정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기에 따라서 예정을 만든 거죠.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도 웃기죠. 인간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뭘 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뭐가 맞아요? 저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버렸다라든지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 논리적인 이 사상을 왜 구성하게 되냐면 결국은 무슨 문제로 넘어올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게 되면 전부 다 누구 책임으로 가요? 다 하나님 책임으로 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총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떤 행위라도 지옥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이제 막 교회를 흔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진리를 그렇게 악용하도록 하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개혁신학자들과 전통신학자들이 여기에 확고한 신념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우리 눈앞에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반목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뭐예요? 재판 소송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처럼 전쟁을 해버리고 서로 죽이고 하게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부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문제를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법을 주느냐, 그 시대에 어떤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느냐,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느냐, 그렇게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그 문화 속에 어느 누가 통제하지 않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예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잠시 들었지만은 이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정리 안 돼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논리적으로 부족해서 결국은 신인 합력이라고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역사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직접 겪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선배들은 겪었던 일입니다.
1990년도 장안중앙교회 내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이 역사도 하나님 하게 합니까? 말씀 그 당시로 보면은 79년에 설립했으니까요. 한 11년 역사. 11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의 역사가 결국 교회가 이렇게 내분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 하게 합니까? 그 문제를 그 당시에 당회장이었던 이 원로 목사님에게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되게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이제 궁금하니까 또 서울 다녀온 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이 원로의 대답이 그럼 누가 해? 누가 해 그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예를 어떤 한 선배가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 강론 전이었는데 두 청년이 싸웠다 그래요. 거기에 아마 그 심적으로 고통을 겪던 그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 보고 강론 마치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집니까? 대답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일이 있나? 결국 그 말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서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신앙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잘 됐다. 그리고 그런 핑계 많이 됐죠.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다. 누가? 성경에서 그게 아니에요. 누가? 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뭐합니까? 채우는 일로 악용한 경우가 많죠. 그 말은 그 사람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적용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결국은 무슨 문제하고요? 이 죄론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론은 진짜 이 대학원에서 세미나가 좀 필요해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저 혼자만 뭔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한다는 게 진짜 이게 학교 공부로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끼리 우리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도마질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생각부터 행위까지 우리가 한번 다 자백을 한번 해보자. 그게 결국은 보니까 괴로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이야. 하나님께 창세전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줬구나 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해봤어요. 그래 보면요.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건 아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내 약점 또 숨기고 싶은 걸 끌어내잖아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솔직하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지적하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하다가 거기에 상처받고 그 모임에 안 나오는 형제도 있었고요. 급게 어떤 형제 하나가 저한테 같이 공부했었는데 나 오늘부로 그때 우리 그 말씀 운동이었잖아요. 나 대구 말씀 운동에 안 올래 이러는 거예요. 왜? 왜 모이면 자꾸 죄 얘기만 얘기해? 성경은 읽어보면 은혜가 더 많은데. 그래 그 친구가 가면서 그래요. 나 여기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 왜 떠나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한번 만났어요. 어디 가 있냐 이랬더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어떤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더 강조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더라고요. 편하냐 이러니까 죄인인 줄은 다 알고 그냥 하나님 은혜 강조하니까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상황을 옮겨가는 것하고요.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이 죄 문제를 고민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정립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진짜 믿어지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읽어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루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결국은 인간의 책임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으로 책임으로 넘어가면 인간은 전적 타락하지 않은 게 되고요. 전적 타락하지 않게 되면 구원도 말은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도 내가 협력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구 신학의 고민이죠. 조금 더 볼까요? 하지만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요. 하지만 루터는 유기교리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개입시킨 예지예정론을 주장했으며 그를 잇는 멜랑히톤은 죄와 중생에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것을 비롯해 예정이라는 주제 자체를 빼버립니다. 예정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현실에서 누구 책임만 강조되죠.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전략상 예정론을 잘 가르칠까요? 안 할까요? 안 가르치죠. 더 나아가 인간의 의지가 일정 정도는 실질적인 자유 또는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아까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중생에서도 신인 협력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칼빈이 가르쳤던 스위스 개혁교회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찌리히의 개혁자 쯔빙글리는 하나님은 유기를 유효한 작정으로 하는 것이지 뭔가를 알고 지옥 보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천국 보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통교회들은 뭘 내냐 하면 그 지역에 맞는 신앙 고백서를 냅니다. 아까 그래 여기서 보시면은 나왔죠? 스위스 찌리히의 개혁자가 얘기했고 스위스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주의 5대 교리도 그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총회를 열고 그 신앙 고백서를 내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해서 나오고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요. 그 신앙 고백서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비판할 점이 많는데 뭐예요? 교회가 인간론과 이 구원론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수백 명의 신학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 신앙 고백서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부터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라고 교회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서 납득을 받는 것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그 고백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개혁교회 이후부터는 개혁파 교회 이후부터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잘 안 나옵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독일 교회나 독일 천주교를 전부 앞세워서 자기 어떤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전쟁을 옹호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그 바르멘 선언 같은 것들이 나왔지 신학 교리의 이 어떤 정당함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 신앙 고백서는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통념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대로 납득되는 것들이 신앙 고백으로 신앙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봤을 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혼탁과 많은 의심과 풀 수 없는 문제들로 너무나 불안하고 또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드러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방과 또 전쟁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섭리 역사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창세전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씩 확인하며 확신을 주시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보혜사가 우리의 스승되어 주시옵소서.